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의 초도부터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이 대명령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주변의 지인들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성교로 드립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재정위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 이사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2탄 나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적으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달라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또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래요. 그래서 조금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안다, 철학적인 지식을 안다, 경험을 많이 했다면 다른 사람을 하이로 자기 하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상대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이 그레이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 속에서 평가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떤 그 기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기준과 목표와 방향들이 뚜렷하지 않으면 주일날 설교 듣고 좋았더라, 교회만 탁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 그거 종교인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한 주간 전체 방향을 삼아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로마서 5장 첫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듣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5장 초두에서 우리는 정말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러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 본질적인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있어요. 소위 베이스라는 이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수학하려면 수학도 기초가 있고 영어도 있으면 기초가 있어요. 모든 학문에는. 그래서 그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원리도 말씀 터 위에 본질,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초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의 본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라는 전제지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한다면,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구냐? 그리고 나는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나는 누굽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참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정돈된 삶을 한마디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와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아담이 물려준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 의롭게 됐다, 칭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이제는 죄의 본질을 뚜껑을 딱 열어서 그것을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 아닙니까? 첫째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가 시작이 됐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를 범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는 표현을, 그냥 12절 전체를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린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눈에 뜨는 것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라는 말. 그렇죠? 12절부터 이 죄를 언급할 때 제가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은 SINS, sin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보편적인 표현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s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S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왜 그렇게 보편적인 sins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sin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첫 시작인 이 원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원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러나 보편적인 죄를 말할 때는 s를 더 붙인 겁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복수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들이니까. 근데 원죄는 단수를 쓴 이유가 있어요. 원죄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본질의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이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 이 본질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만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죄라는 말을 딱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뭐 선악설, 성악설, 뭐 성선설, 이렇게 중국의 그거 다 성경에 밑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사람이 말한 거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됐으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선악설, 성악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조금만 묵상해 봐도,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원죄의 유전자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된다고 날뛰지 않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고 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괜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는 두 부류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인류는 사실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쭉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혼을 그 코에다 훅 불어넣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고 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인격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줬다는 거예요. 지정의라는 전인격을 줬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오리지널, 죄를 범하기 전에 오리지널 지정의를 줬기 때문에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격적인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완벽하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인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틀어진 것,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 에덴 동산 3장에서 끊어진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파장으로 이뤘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담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하는데 교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결과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저기 브라질의 원주민까지 다 이 원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이런 죄를 물려받았다는 것, 유전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타락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야, 너 선악 갖다 먹으면 안 돼. 그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만드신 선의 기준, 창조주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가 나무가 아니라 선악 과일일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선의 기준, 내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니야, 너 그거 따먹어도 괜찮은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그랬더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따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 이것은 안 돼. 저것은 괜찮겠다. 이것은 좋은 거네. 이것은 나쁜 거네. 이런 기준들이 우리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주님, 하나님 자리, 주인 자리에서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실은 태어나면서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을 거역한 체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대하면은 괜히 싫어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성경 얘기하면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항상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기를 우리는 우리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만 되면, 환경만 되면 그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다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아담이 물려준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둘째로는 뭐냐 하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 했죠.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짜리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 사실들을 범죄한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100%의 모습과 인간의 100%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 하신 또 연합한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어.
뭐 그 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돼요. 하나님 보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니까 그래? 그래 내가 보여줄 테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100% 입고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을 봐도 잿더미가 안 되는 거야. 왜?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딱 보면 꼬꼬라져서 그냥 잿더미가 되지 않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네.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다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설명할 거예요. 해석해 줄 거예요. 전도자, 성도, 설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설득과 설명과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죽기까지 종말을 맞기 전까지 받아들이는 건 자기 몫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거룩하심, 공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하나님의 신적인 모든 것이 육체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죄가 나를 다스려서 왕노릇을 제가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떵떵거리면서 사탄을 명령하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또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 우주의 왕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왕자거든요. 자녀거든요. 당당하게 세상에서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걸음 딱 나가서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으로 축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 가서 얼마나 많이 방언도 하고 정말 방언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북을 치면서 북잡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다 받았는 줄 알았더니만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완전히 그냥 깡통이 되는 거야.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반복이야, 반복. 근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제 인격적으로 주님 저에게 제가 예수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내려놓으니까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니까 마음속에 야 인마 너 전도사인데 말이야 구원받지 못했다면 교회 가면 쫓겨나 담임 목사님한테 청년에 너 지도하지 못해. 그 두려움이 마지막 이 전도자로서 이게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 성이 있는 거야. 자존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쫓아내면 쫓겨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에 또 예배해 놓겠지.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저 죄인입니다.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사가 아니라 죄인 윤종범이라는 그 말씀으로 딱 비춰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너 전도사니까 구원했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너 전도사기 이전에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했잖아. 그 말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저 죄인 맞습니다.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 인격으로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쫙 오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내가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좀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으면 뭐 이렇게 그래 내가 뭐 욕먹을 사람 맞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그냥 또 좀 내가 분명히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괜히 비방을 하는 것 뭐 그래 뭐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 욕 그렇게 뭐 누명을 쓰는 거 괜찮지 뭐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좀 괴롭죠. 인간인데 육신을 입었는데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 마태는 그 성육신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탄절 곧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영어로 지저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해석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구원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성탄절을 다 즐겁게 맞이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왠지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괜히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성탄 캐롤송 많이 교회들이 그냥 상업화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상업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라는 캐롤송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왠지 모르지만 기뻐, 왠지 모르지만 선물해 주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이 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카톡을 통해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너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자원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표와 목적을,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왕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찬양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적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것.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이 영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영생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말 그대로요. 영원히 사는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걱정이 없는 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저 지옥의 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이 땅,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하나님이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라고 질문을 딱 던질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예,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 되어졌다,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내적에,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 내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과 19절 또 강조하잖아요. 19절에 와서 또 잊어먹지 마라. 그리고 19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좀 이렇게 의역을 해보니까 좀 더 괜찮더라고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영어 성경 의역한 거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영어 성경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잖아요. 첫째 아담이 와서 우리 죄인 만들었다. 그런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아담이 와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졌다.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죄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첫째 아담이 범한 범죄가 있다. 이 원죄를 생각하면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었다면 걱정할 게 없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한 주간을 의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사단과 세상의 세력과 세속화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장 찬송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